오늘은 특별히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애국가를 부를 일이 이제 거의 없어지고 또 공동체나 나라를 위해서 생활을 하기보다는 삶과 신앙 모두가 개인 중심으로 변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광복절만이라도 우리가 기념 예배로 드리고 또 애국가도 같이 부르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연습과 또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19년 대한민국 전국에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에는 통신도 전화도 인터넷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서울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그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년이 넘는 그 식민 생활에 자유를 향한 갈망이 넘쳐 있었고 또 고종의 서거로 인해 마음에 불씨가 당겼습니다. 이제 하나만 시작되면 일어날 일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그 중심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대표 뭐라고 하죠? 그 민족 대표 33인 중에 중심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이 나라에 학교를 세웠어요.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그 시대에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아는 공동체였습니다. 누군가는 선언문을 작성했고 누군가는 그것을 인쇄를 했고 누군가는 그것을 전달을 했고 누군가는 그거를 외쳤습니다. 다 똑같은 일을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각자의 자기의 역할을 알아 자기의 역할을 이루었습니다. 3.1운동은 사명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이루어낸 그런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지 과거를 기념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역할이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19년 교회가 자기의 역할을 정확히 알아 나라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오늘 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다시금 확인하고 또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사실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요? 내가 더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 남은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을 위함인가? 이 질문에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염려하셨던 것은 우리가 큰 죄에 넘어질까 봐 염려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집 사고 집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염려하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먹고 마시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삶을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삶을 예수님은 염려하셨습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를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방문을 해서 가는데 복도에서 청소하는 건물 관리자분을 만났어요. 그분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자신 있게 대통령에게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나는 지금 인류를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자신이 청소하는 일이 인류를 달에 보내는 일을 돕는 일입니다. 자신이 왜 청소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3.1절에 누군가는 선언문을 쓰고 누군가는 그것을 인쇄했던 것처럼 자신의 자리를 잘 알고 지키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일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1919년에 사람들은 독립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고백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내가 사는 것을 직역을 하면 나에게 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런 뜻이에요. 언어로 보면 내가 사는 것, 그리스도, 딱 두 단어만 있습니다. 죽는 것, 유익,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우리가 등식을 보듯이 1 더하기 1은 2다 처럼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우리는 금메달 인생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금메달을 따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귀하고 존귀하게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는 그래서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대편에서 큰 동풍을 불며 홍해를 가르고 다가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고귀하고 존귀하게 만드시는 예수님, 그 일을 위해 지금도 멈추지 않으시는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가지시며 나를 도우시고 홍해를 가르듯 나를 향해 돌진하고 계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보았습니다. 바울은 믿었습니다. 바울은 만났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모든 요구가 넘치도록 채워집니다.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소망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나를 위한 가장 위한 선택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이제 떠나지 않습니다. 23절에 바울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은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바로 앞에서도 죽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단순히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힘들고 지겨운 이 세상이라는
현실 도피성 고백도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서라는 단어가 닻을 올리다, 장막을 거두고 길을 떠난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에게 세상을 떠난다라는 것은 항구에서 정박해 있던 배가 이제 목적지를 향해 출항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죽음은 심판과 두려움과 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 아버지의 영원한 거처로 옮겨가는 일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담에게스 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언제나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에 능력이 있음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있다면 지금은 청동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것 같으나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마주할 수 있게 하는 일, 그래서 더 가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거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유익입니다. 현실 도피가 아니라 완성의 갈망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런 고백이 바울에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실 지금이라도 당장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원하는 일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전히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유익이라는 단어가 소명,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자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놀라운 기적으로도 살리시고 또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기적과 같은 탈옥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반응을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됩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었고 믿음도 차이가 없었고 사랑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첫 순교자가 되었고 베드로는 천사가 가서 옥문을 열어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남아있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바야,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아직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잊어버리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함께 나눈 그날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날 우리는 뇌경색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우리 사랑하는 박윤석 장로님을 위해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 장로님이 이 말씀을 붙드시고 사명을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말씀이 믿음이 되고 말씀이 기도가 되어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고 아끼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장로님의 속마음을 들어간 것 같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럽고 여러분이 너무 좋기 때문도 이유지만 더 큰 이유는 장로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빚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명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사명자를 기도로 기적같이 살리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한 주 동안 삶의 자리에서 분투하며 애쓰며 수고를 감당할 텐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3.1절 기념 예배가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애쓰고 기도하며 살아가는지를 다시금 회복하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바울의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25절과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25절에 보니까 바울도 자신이 살아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는 자를 기적으로도 살리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을 통해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기쁨이 더욱 풍성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성도들을 일으키신다. 라는 사실, 그 사명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특별하고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나와 같기를 바란다라고 항상 말씀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울이 특별한 존재였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이 바울이다. 여러분이 작은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25절에 믿음의 진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복음의 진전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바울이 확신하는 이유는 복음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여전히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명자라. 너는 나의 보물이라. 나는 너를 통해 내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지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를 사실 잘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믿음이 없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나는 항상 그 자리다. 라고 절망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요. 내가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모세는 40대의 혈기왕성한 이집트 왕자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80세의 광야를 떠도는 연약한 노인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을 때 모세가 불순종한다고 하진 않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하고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데?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 나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실 하나님도 잘 모릅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 지팡이요? 이 지팡이를 던져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마법이 있는 그런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걷기가 힘들어 산악을 오를 때 의지하던 막대기였고, 양의 숫자를 셀 때 쓰던 그런 도구였고, 양을 인도하던 흔하디으단 일상의 그런 막대기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했더니 뱀이 됐습니다. 다시 집어봐라 라고 했더니 다시 막대기,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모세가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로 출애굽을 합니다.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릅니다. 이 지팡이로 반석에 물이 터져 나오게 합니다. 모세가 일상에서 흔하게 쓰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함을 하나님은 능력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흔하고 평범하고 심지어는 믿음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아니, 내 지팡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 누군가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우연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이 아니요 확신입니다. 거창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흔하디흔한 인상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믿음이 되어, 말씀이 기도가 되어,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이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